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1장 1절에서 3절하고 조금 이따 중간에 3장 1절 말씀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주 내용은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1절 6장 1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이거는 프랑스의 시인 랭보라는 시인의 시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잠깐 옆 사람을 쳐다보던 시간을 1초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세요. 그만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상이 의심스러우면 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고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조용히 혼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상처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고 인생을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내 상처가 있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의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의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경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두고 후세의 역사가들은 그 시기는 최선의 시기이자 동시에 최악의 시기였다고 평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면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있던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북쪽 지역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10개 지파를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이 남쪽 지방인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남유다를 계속 들락달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보기에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 편에 싹 다 붙어버리지 않을까 겁이 덜컥하고 났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친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며 하나님께 여기다 예배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데 그 나라에 어떻게 우상 숭배가 성행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 역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과감하게 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 등등 각종 우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로또 1등 한번 맞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머리 숙여 우상 앞에 절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보시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속히 헛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유다의 청년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쓰임 받으려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받은 훈련은 다름 아닌 결혼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결혼도 훈련입니까? 너 이 여자 만나봐라. 좋아요. 만나봐 한번. 그 다음에 한 15일 후에 어쩌디? 아닌데요. 그러면 또 이 여자 만나봐라. 어쩌디? 아닌데요. 좋잖아. 만나보고 아니면 아웃이고 좋으면 하고. 결혼이 훈련이라. 응? 이런 훈련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결혼은 우리가 아는 그런 통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로 맞이하여 결혼하라는 여자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었는데 그녀는 거의 창녀나 다름없는 여자였습니다. 음탕하여서 이 남자 저 남자 아무하고나 잠을 자는 아주 문란하고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멀쩡한 숫총각인 호세아에게 너 창녀하고 결혼해 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건한 유다 청년이었던 호세아에게는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주여, 아니 이 세상에 여자가 없습니까? 왜 하필 저 음탕한 고멜입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완전 설상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것이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귀엽고 이쁘고 착한 자식을 낳고 싶지 누가 어떤 사람이 음란한 자식을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엄마 한 명의 음란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들이 음란하고 딸이 음란, 그럼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무도 아빠를 닮지 않고 다 엄마를 닮아서 음란한 자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호세아는 첫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성민이라고 짓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곧
이는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어서 태어난 둘째 딸은 그 이름을 로루하마, 곧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이름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자식들에게서 비전이라고는 발가락 사이에 낀 때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결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하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다고 한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호세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맞아.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왕 결혼했으니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살림엔 아주 젬병인 고멜을 대신하여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도맡아 했습니다. 이름은 좀 거시기하지만 그래도 둘 사이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고멜이 아무 말 없이 싹 사라졌습니다. 집버릇 남 못 준다고 자식들 다 내팽개치고 돈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고멜은 웬 건달 같은 놈과 어울려서 딴 살림을 그새 차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빚까지 져서 사실상 그 집의 노예나 마찬가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고멜의 얼굴을 본 호세아는 분노로 인하여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도 모르고 자신을 배반한 이 여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런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호세아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제서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왜 음탕한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은 곧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같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신랑과 같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된 주님의 백성들의 순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화장으로 그 얼굴을 떡칠을 하여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쁘게 보였지만 그 속은
더러운 음란이 가득했던 고멜처럼 이스라엘 역시 겉으로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당신의 신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수없이 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슬프시게 했어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의 가슴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고멜이 딴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본 내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 상하였듯이 우상 숭배,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기고 상하셨을까. 나는 고멜을 도저히 사랑하고 용납할 자신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도 놀랍단 말인가. 이 사랑을 깨달은 호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고멜의 몸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줌으로써 구원을 하시는 사랑,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예를 실천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호세아의 결혼은 완전히 실패한 결혼이고 그의 인생은 비극의 한 장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들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시고 깊은 내상을 입으신 그분의 마음을 절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다시 영접하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목 놓아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오라, 돌아가자 라는 표현들은 이 말씀의 청취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그릇된 길에 들어서 있음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을 계속 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른 유턴 표시를 찾아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던 길을 그만 멈추고 하나님께 유턴하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란 가야 할 바른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는 길이 곧 바른 길이고 잘 가는 길이라는 주장의 시대입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아주 매력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길이나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헤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방황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황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옛날 TV에서 나오는 뭐 황야의 방랑자, 이거 남들 보기에 멋있어 보이죠. 그게 이제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작 방랑을 하는 본인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떠돌이. 이 방황은 고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헤매지 않으려고 차량 안에 그 비싼 내비게이션을 심어 놓습니다. 이 차 한 대 값에 내비게이션 값도 상당해요. 하물며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 인생을 아무 길에나 막 들여놓아서 막 살게 두어가지고 헤매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주장이 과연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어림택도 없는 주장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가야만 하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누가 정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고 있을 때 행복하듯이 사람은 그 길을 따를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그릇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된 인간의 속성을 대표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자, 로마서 1장 21절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복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끝이 없는 불평과 불만족과 허망한 생각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죄 때문에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최첨단 과학이 지배하는 낙원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지구촌 곳곳이 찢겨진 상처와 매맞아 멍든 곳 투성이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태풍과 자연재해와 참혹한 전쟁과 무자비한 테러와 범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갑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 후에 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파산하기도 하며 실직해서 빈곤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정말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다니는 캠퍼스는 어떻습니까? 캠퍼스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대학 생활의 낭만이라는 말은 70, 80 세대에나 어울리는 말이 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뭐 낭만 있나요? 요즘은 1학년 때부터 스펙을 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위너, 루저가 아니라 위너가 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오직 그 이유 때문에만 바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기느라 정말 바쁘기도 합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밤거리를 배회하기도 하고 술과 마약과 도박과 게임에 미친 듯이 빠져서 그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달콤했던 연애는 어느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악몽으로 바뀌고 맙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 항상 나오는 거 아닙니다. 4, 5년 지나면 바닥나요. 이제 그 남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그땐 사라져요.
그러고 연애하다가 대판 싸우고 이꼴저꼴 다 보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누구나 마음속에는 죄로 인한 상처와 인생의 무게와 아픔이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6장 1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우리를 찌르시고 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강대국 아수르에 또 바벨론 곳곳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찢어지고 가족이 찢어지고 죽음으로 이별하고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찌르시고 치시는 것일까요? 첫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 죄의 길,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양심에 분명 거리낌이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신호도 없고 내 삶에 어떤 걸림돌도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사이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나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높은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잠이 든 사람이 있으면 잠이 안 든 사람이 뺨을 사정없이 칩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잠이 들면 곧 얼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멸의 길을 향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때려서라도 반드시 깨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대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줄기차게 원망합니다. 나한테만 그런다고. 그러나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것이며 내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십니다. 어쩌면 매 맞는 우리보다 더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완고하고 삐뚤어졌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그래 죽어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주께 돌이키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찌르시고 치시는 이유는 돌아오는 자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패인 곳을 메우고 병든 곳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정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러나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새 것으로 고쳐낼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위대합니다. 교도관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박효진 장로님,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 많은 주니어 목자님들은 다 아시고 근데 양들은 모를 수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쓰신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거나 지금도 복역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993년부터 94년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의 행동대장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하고 주로 누구를 죽였냐? 돈 있다고 자랑하는 것들, 눈꼴 씌어서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그 살해한 사람들의 인육을 살해한 사람들의 고기를 직접 먹기까지 했습니다. 체포된 후에는 어머니를 못 죽인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라고 말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런 그도 복음으로 고치셨습니다. 1995년 마지막 사형 집행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사라졌죠. 1997년 12월 31일자로 사형 집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1995년 그가 마지막 사형 집행을 당하는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죄인이 분에 넘치는 사랑만 받다가 먼저 갑니다. 이런 말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막장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전부 다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찌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치유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계속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죽는 길로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망설이거나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친히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 죄의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시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낫게 해 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구한 운명으로 인한 고통과 또 미움과 원망으로 인한 상처와 정욕으로 인해 찢긴 내면, 실패와 좌절로 무너진 자아를 부둥켜 안고 사는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모두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대신해 빚을 다 갚아주고 아내로 다시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긍휼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기 이틀 후 또 셋째 날, 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되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고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보통 전치 4주 혹은 8주, 12주 같은 판정을 받습니다. 이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손상이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은 더욱더 오래 걸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찢기고 매를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해서 상처는 깊이, 아주 깊이 패이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렸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생기가 없고 활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는 그 고통과 아픔, 또 깊이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속히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더라도, 고름이 터지고 후유증이 남을 만큼 심하다고 할지라도 2, 3일 내에 다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셋째 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음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완벽하게 빨리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힘차고 능력 있는 인생을 다시금 살게 하실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모르니까 자기 고집대로만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직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필립 얀시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실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탄 배가 아마존 강 상류에 도착했습니다. 아마존 강 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선원들은 아직도 대서양에 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원들 중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민물인 아마존 강물을 떠 마실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식이 없으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으로 인해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AI와 챗 GPT가 주를 이루는 이 세상은 지식의 홍수입니다. 그러나 막상 꼭 알아야 할 지식,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지식은 오히려 희귀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린 죽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공부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1대1로, 팀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각종 예배와 여름 캠프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십니다. 어김없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벽마다 여명이 찾아오듯 어두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어두움이 지속되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나의 인생이 고난과 또 실패와 좌절 속에만 있으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끝은 항상 새벽에 맞닿아 있듯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새벽 미명의 어두움을 뚫고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는 10월, 11월경인 가을에 내리는 첫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를 시작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른 비라고 하죠. 이것을 시작으로 우기가 시작되고 그 비가 없으면 농작물의 경작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늦은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그 다음 해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거를 봄비라고 말하는데 그야말로 단비처럼 내립니다. 이것은
겨우내 자란 농작물 결실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봄비가 없으면 그의 농사는 망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가물어 있어 도저히 내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에 있어도 내 영혼을 한꺼번에 적시는 봄비처럼 마구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단번에 내 영혼의 해가를 가져다 줍니다. 부디 이번 보성 여름 캠프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림으로 인하여 영혼의 가람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본 말씀을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는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열정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하고 반복된 실패로 인하여 뿌리 깊은 패배주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고 매 순간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여호와께 돌아갈 일도 없고 이미 다 돌아왔는데 뭘 더 돌아가 라고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면서 제가 진정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는 그런 사람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주 오래되면서 여호와를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수시로 변해만 가는 새로운 전공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 가상화폐와 자산 증식법 등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엄청나잖아요. 12만 달러 반장에 아브라함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은 자꾸 하고 싶고 해남으로 병원을 옮겨 쉬이 지치다 보니까 교회 모임과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의무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저와 하나님 사이는 알콩달콩한 신혼 부부가 아니라 각방을 쓰는 쇼윈도우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말씀이 뇌리에 박혀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어차피 한번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세상 것들 무엇이 그리 좋다고 집착하는지 이 시간 이 자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을 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며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 나의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뜨겁게 만나고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이제는 내 안에
다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두 개의 약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본 여름 캠프가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내면의 상처가 모두 순식간에 치유받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6장 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와 방향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멜처럼 죄 많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김받고 나음받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가득한 자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